바울이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썼죠, 그죠?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몇 권이죠? 13권이에요. 13권은 다양한 성격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교회에다 보낸 서신이 있는가 하면 개인에게 보낸 서신도 있고, 또 그들 중에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보낸 서신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또 함께 볼 이 디모데 전서의 경우는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서신 중에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에요. 그죠?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누구냐면 사실은 목회자예요. 그래서 내용도 보면 디모데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지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뭐라고 분류하냐면 목회 서신이다라고 분류해요. 바울 서신 중에 개인 서신이기도 하고 목회 서신이기도 한 것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가 누군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죠? 디모데가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 중에서 사실은 바울이 제일 먼저 자신의 제자로 세웠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제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가장 사랑했던 제자기도 하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루스드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의 어떤 됨됨이, 어떤 신앙인으로서, 인격자로서 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를 자기 제자로 그저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죠. 그때부터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훈련받은 그가 나중에 목회자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이 디모데는 어느 지역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느냐? 소아시아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중심이 되는 교회 어딜까요?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출신이 참 독특해요. 출신 성분, 출세가 어떤 혈통으로 보면 그는 혼혈인이죠. 그죠? 순수 유대인은 아닙니다. 혼혈인. 그런데 그가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유대인 사회에서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할례를 받게 되고, 그죠? 자, 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유니게예요. 디모데 집안은 이미 3대가 기독교인 가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죠? 로이스. 할머니가 로이스. 엄마가 유니게. 그리고 본인까지. 그리고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이런 가정의 배경도 있었겠지만 아주 독실한 유대인이었고 또 기독교인이었고 또 그 지역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던 젊은이였습니다. 아마 20대 약관의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미 신앙이 좋기로, 사람이 신실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서 바울이 그에게 어디 지역을 맡기냐면 에베소를 맡겨요. 에베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전략적 요충지였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했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심혈을 쏟았던 지역이 에베소였어요. 그 교회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그 교회를 섬기도록 남겨놓았던 거겠죠. 그러면 그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그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섬기게 했으나 자기가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고린도로에서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예상보다 계획이 늦어지고 또
자기가 원했던 시기대로 오지 못할 경우 이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목회자로서 자기가 없는 동안 자기가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목회자로서 네가 처신을 하고 또 교회를 돌봐야 된다 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회 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이 디모데에게 내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네가 이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섬겨야 될 것인지를 내가 교훈하고자 이걸 기록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하는 것을 일깨우지요. 자, 바울이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에베소서를 디모데 전서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도 읽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시 에베소는 철학자들과 기독교 이단들의 활동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가장 큰 위협적인 문제가 거기에 그 당시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아주 역사에 불가사의한 건축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로도 가장 큰 신전이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관광도시기도 했지요. 거기에는 이 신전으로 인해서 여사제 혹은 종교 창녀라고 알려진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그 지역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직면해 있는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째는 거짓된 가르침, 두 번째는 성적인 문란함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회를 아주 막 덮고 있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이가 어리다는 거였어요. 목회 경력이 없고 나이가 젊은 거예요.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마 30이 채 되지 않았거나 또 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를 담아서 디모데에게 이런 조언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디모데전서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의 어떤 방침과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서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읽혀져야 되느냐? 이거는 목사님들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목사님들이 이거를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 가지 이유에서 이 디모데 전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교회 세워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목회자의 자질이 어떤 것이며,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지금 우리가 섬겨 있는, 적어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섬겨 있는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목회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목회자로서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겠지, 그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목회자만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 모든 지도자들을 향한 어떤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꼭 어떤 장로니 권사니 이런 타이틀을 떠나서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돌봐야 되고 성도와 영혼들을 돌봐야 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협력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와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역할이 뭐고 교회가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즉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임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1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장 전체에서 쭉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면,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우선되고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이 바른 기독교 진리인가를 교회에 가르쳐서 성도들을 진리로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보존하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잘 우리가 보존, 계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세속적인 어떤 가르침과 철학과 어떤 여러 가지 이단적인 내용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까? 그죠? 그런 것으로부터 교회가 잘 기독교 진리를 지켜내게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가장 우선된 어떤 임무라는 거죠. 두 번째, 뭐냐? 2장과 3장 13절,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가르치는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 교회 안에 바른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장로나 집사나 이런 바른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올바른 기준과 원칙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직분자를 세울 때는 직분자의 조건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그 직분자들의 자질과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본문에서 쭉 그려내고 있죠. 이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죠. 그죠? 사람을 잘 분별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막 그 조건을 따져서 우리가 지금 나눌 수는 없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지도자를,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되는 문제. 세 번째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거룩하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또 하나 문제죠.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에베소에 어떤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그랬어요? 성적인 문란함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에 개종하고 교회에 나왔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고 자기 아내 외에도 여러 요즘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하나 있는 것은 흠도 아니라고 말했던 그런 어떤 시대적 사상이 그 시대에는 더 만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행실이 선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지도하는 것이,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또 잘 얘기하죠. 그래서 직분자들의 주된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그런 방탕하지 않고 가정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또 자녀들이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가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그게 감독이든 집사든 예외 없이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그 시대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 건강한 지도력과 또 바른 교회가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중에 하나를 검증할 때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 소임. 첫째는 기독교 바른 진리로 성도들을 무장하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소화하게끔 살게 하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가 직분자를 바르게 세우고 있는가.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바른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지도를 잘하고 있는가. 정리해보면 이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꼭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원리가 돼야 되고, 꼭 내가 장로, 권사 이런 어떤 직분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직분자로 세워져야겠죠.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직분자를 이제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돌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이래 살다 죽을란다. 나는 그냥 교회 잘 다니다가 천국 갈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고요. 불성실한 태도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감독의 직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라는 말이 뭐예요? 나도 꼭 뭐 장로 됐으면 좋겠다, 권사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에 대한 사명감과 부담감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많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회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어떤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하고 착한 행실이 있는가를 항상 여러분의 삶에 살펴야 됩니다. 성도다운 거룩한 행실이 없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실제로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살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